이렇게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실패의 상징으로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 위기의 순간에 십자가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실패할 때 크게 4가지 반응을 보인다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충격으로 술에 취합니다. 시리에 빠져 삶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원망하고 아예 냉담해집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더욱 다져가며 시련을 참아내지요. 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링컨은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었고 실패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실패로부터 배워야 하지만 실패는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미래를 살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죄가 없던 때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민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죄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죄가 반복되면 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인비의 말처럼 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반복되고 나라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사사기의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람의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 악순환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반복적인 죄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악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겁니까? 그림을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쳇바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결국 죄에 다시 넘어지고 마는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무력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 지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나는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 이 순종하지 못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탄식은 실패의 탄식입니다. 죄 때문에 매번 실패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탄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반복적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5단계에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한 번 실수했습니다.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5단계에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리면서 내가 잘해서 누리고 있다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죄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죄의 쳇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5단계에서 끊어야 됩니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죄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에 잘 인용했던 유대인의 경고입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끌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 위젤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막입니다. 과거를 일깨워 미래를 위한 보호막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지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리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천의 본명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은혜를 모름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처음에는 은혜를 모른 채 그저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기 위해 발버둥도 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 십자가 앞에 서자 순간 무거운 죄의 짐을 동염했던 가죽끈이 풀렸어요.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를 모르던 그가 은혜를 알게 되었고 은혜 밖에 있던 그가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알게 되었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책이 죄에게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그 세 가지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에 나온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의 두려움, 약함, 슬픔, 의심, 절망 등등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원동력과 은혜의 원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유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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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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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선포할까요? 나는 십자가 은혜의 부활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실패했습니다. 실패는, 그것도 큰 실패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마음의 응어리로 그 상처가 남아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죠.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이런 악순환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원단 DTS에서 영적 성숙을 강의한 김순호 형제는 자신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무너진 새 영역을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상처로 무너진 그 새 영역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새 영역은 상처받은 내면, 영성, 정체성입니다. 이 새 영역을 회복할 때 우리는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해야 할 영역 첫 번째는 상처받은 내면입니다. 상처받은 내면이 치유되어야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났다 전하고 있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세 번째로 봤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시 알아봤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때는 날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3년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이라면 충분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무언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실패했다는 패배감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패배감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내면의 상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내면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고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셔도 모르죠.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죄책감, 패배감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은 상처투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의심, 두려움, 혼돈, 좌절, 죄책감, 열등의식, 무능력, 염려, 낙심, 패배감, 양심의 가책 등등으로 상처투성입니다. 이 상처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왜곡하게 합니다. 빨리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악순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죠.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은 영성입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야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비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직도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아이 상태라는 겁니다. 미성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책감과 패배감에 묶여서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갈릴리로 그들을 다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뭔가를 기억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바로 그때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를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잡던 어부들의 그물이 많은 고기로 찢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또한 함께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잊혔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지. 서서히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 중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선포를 했지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쳤지요. 주님이시라. 엄청난 감탄사입니다. 주님이시라 이 외침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죠. 그런데요, 세 번째로 보니까 진짜인 겁니다. 요한의 믿음의 선포는 베드로를 행동하게 했습니다. 요한이 외친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요한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베드로가 은혜의 세대를 경험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세대를 경험할 때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은혜의 쇄도를 경험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뛰어갔듯이 내 가치관이 주님을 향해 가고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야 될 그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해야 할 세 번째 영역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밖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인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인생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죠. 그때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9절 말씀에 보니 숯불, 생선, 떡이 보입니다. 이 중에 베드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숯불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단 2곳에서만 숯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드라키아,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의 첫 번째로 쓰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당시 그곳 대지상의 뜰에 피워놓았던 모닥불을 가리킬 때 숯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21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숯불을 피워놓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서 당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배반과 실패를 생생하게 기억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봤어요. 나는 배반자다. 나는 실패자다. 근데 성도 여러분, 배반자 실패자는 베드로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린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거짓 정체성을 갖기 쉽습니다. 헬로 나이웨는 거짓 정체성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이 나라는 거짓 정체성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물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죠.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나라는 거짓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내 정체성을 말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흔히 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서 하는 말이 나라는 거짓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우리는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처한 최악의 순간이 나라는 거짓 정체성입니다. 이런 경우 열등감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처한 최고의 순간이 나라는 거짓 정체성입니다. 이런 경우 완벽주의의 감옥에 갇혀서 결국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거짓 정체성을 갖게 되면 은혜 밖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참된 정체성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꼭 손을 붙잡고요.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런 참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실 때 불렀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신 겁니다. 시몬의 상태 그대로 인정하신 거예요. 실패자 시몬 그대로 인정하셨고, 배반자 시몬 그대로를 인정하신 겁니다. 실패로 상처 입은 시몬에게, 배반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시몬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상처 입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시몬의 잘못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깊은 사랑이 담긴 이 3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사랑 속에 푹 잠기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도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시몬인 상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 있는 그림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서 제가 집중했던 것은요,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골 그대로입니다. 거짓골 그대로 그냥 안아주셔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의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머니 품에 안긴 갓난 아기의 평온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실패자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꼭 베드로가 되지 않아도 돼요. 시몬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랑으로 질문하고 사랑으로 답하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내면이 치유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이후 베드로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들을 씻음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버린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그대 안에 살 것입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그대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상처받은 제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사랑 안에 머물게 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면서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셀름 그린이 사랑이 치유의 길이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랑의 체험이 언제나 치유의 길이 되고 결국에는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체험으로 인도하는 신비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영적 체험은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죄와 상처의 악순환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순 없더느니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